네, 오늘부터 우리는 6번 동안 명품 조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가장 은혜로운 방법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다리 타기로 첫 번째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의 첫 번째 순서가 마중물이 되고 장차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곱을 더하는 그런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명품 조연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또 생각할 때에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리십니까? 물론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 모든 생각을 귀결하여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다면은 아마도 하나로 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주인공의 뒤에서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연은 어떠한 이야기에 자신도 한 명의 인물로 등장하지만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선한 역할이든 아니면 악한 역할이든 이야기 속 주인공의 그 역할을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조연의 역할입니다. 주인공의 이 모든 장면들을 부각시켜주는 것이 조연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기가 많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정말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는 명품 조연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작품이 더욱더 완성도가 높아지고 주인공이 주인공 되는 그런 멋진 장면을 온전히 소화해 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기가 매우 많은 한 주인공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인기 스타 다윗을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마치 세상의 기본 상식처럼 알려진 이 기독교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다윗은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영웅과 같은 존재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에 참석해서 저는 늘 다윗의 이야기가 듣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의 시작을 보면은 그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명확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의 삶은 점차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작은 가족 중에서 8번째 막내로 태어나서 아버지에게조차 관심을 받지 못했던 존재였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어느 것 하나 뛰어난 것이 없어 보이는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첫째부터 7째까지 이 사무엘에게 소개하는데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지만 이 다윗에게는 수식어가 붙지 않고 이 아이는 양을 치고 있나이다 라는 그 내용만 전하는 것을 봤을 때 큰 역할을 감당할 만한 느낌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자신의 현실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전부처럼 여겼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저는 어렸을 때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 넓은 초원 위에서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어쩌면 외로울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시선은 양들을 향해 있지만은 입술과 마음은 늘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모습이겠습니까? 가끔 양이나 자신을 위협하는 그런 곰이나 사자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담대한 그 마음으로 이겨내며 하루하루 그가 성장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이런 믿음과 담대한 모습은 그의 성장 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그 강대한 나라의 핍박을 받고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골리앗이라는 전우후무한 그 위대한 장수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나를 대적할 사람 한 명만 나와라고 큰 소리를 땅땅 치고 있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그것에 너무 마음이 분하여서 돌 5개와 물맷돌을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그 앞에 당당히 나아갔던 이 다윗의 모습,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위대한 장수를 쓰러뜨렸던 이 다윗의 모습, 이런 스토리와 믿음과 그의 모습은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신앙인들에게, 심지어 불신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울림을 줍니다. 이러한 감정은 단순히 성경을 통해 그를 발견하게 되는 저보다 그 당시 다윗과 함께 살아가고 있던 그 나라 백성들에게 더욱 크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골리앗과의 전투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의 그 핍박과 도전과 전쟁 가운데서도 오히려 앞장서서 그 모든 전쟁을 이기며 나아가는 모습들, 특별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구하는 그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울림과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나라에는 노래가 불려졌습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그 나라 왕이었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결국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심지어 그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하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최대 강국이 되어서 오히려 다른 나라를 통하여 조공을 받는 그런 강대한 나라로 성장시킵니다. 오래전 노예처럼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이제는 어느 나라도 함부로 볼 수 없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로 세워갑니다. 이것은 실로 위대한 업적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스토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는 대단한 인물임을 우리가 아는 것과 동시에 분명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아니, 그의 신앙과 믿음과 그의 담대함이 이 어려운 현실, 블레셋과 같은 그 강대한 나라 같은 이 세상이 우리를 압박해오고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강한 마음의 울림과 영향력을 주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는 이처럼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간 다윗과 반비례의 인생을 살아간 한 명의 인물을 부각시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실 다윗과는 다른 출발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손자이면서 왕자였던 황태자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아버지 요나단은 사울에 이어 다음 왕이 계승자인 황태자였기에 그도 아버지가 왕이 된다면 그 다음 왕위를 이을 황태자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절대 권력의 위치에 있던 자였습니다. 이처럼 그의 인생의 시작을 보면 사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무엇이든 다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보장된 미래는 단 한순간에 마치 이 오아시스의 싱그루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전쟁을 치르다가 같이 죽었다라는 그 비참한 소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게다가 그 소식을 듣고 놀란 이 무비보셋의 유머가 이 5살 된 무비보셋을 안고 뛰어가다가 무비보셋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비보셋은 2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가정의 파괴와 5살의 나이에 2 다리를 모두 쓰지 못하는, 한마디로 혼자 스스로 걷지 못하는 자신의 파괴를 겸허하는 큰 불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무비보셋의 어머니의 생존 여부는 성경은 말해주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미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인생을 보면 참 기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처럼 넘치는 복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처럼 한순간에 완전한 나락의 길로
파괴의 길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부러움의 자리에서 부끄러움의 자리로 그는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과거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인 사울과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강력한 왕 다윗의 관계는 아마도 온 나라 온 백성이 알고 있을 만큼 너무나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 무비보셋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서 나라의 영웅이자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신하였던 이 다윗을 몇 차례나 죽이고자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 사울이었습니다. 언제고 다윗이 자신의 할아버지의 일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핍박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늘 긴장과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걱정과 근심의 이 상상에서 그치지 않는 것을 본문은 말해줍니다. 현실로 펼쳐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손 중에 남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의 앞에 나아가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음을 고합니다. 그렇게 무비보셋은 다윗의 부름을 받고 다윗에게 와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다윗의 성으로 향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왔을까요? 그는 오는 그 시간 동안 마음의 어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 내내 별별 상상을 다 했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했지만 그로 인해 조금의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기대보다는 이제는 자신의 생명이 곧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아마도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억울한 감정도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답답한 신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몸이 벌벌 떨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는 심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왕이 실제로 자신의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윗 왕 앞에 도달하자마자 엎드려 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전한 굴복의 뜻, 완전한 항복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한때 이 강력한 나라의 왕자였던 그가 이제는 그 모든 과거를 잊어버렸다는 듯이, 그 과거는 이제 없다는 듯이 오직 당신의 종, 내가 종과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글을 보고 다윗이 말합니다.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장 죽일 수도 있었던 이 원수의 손자로 볼 수 있는 이 무비보셋에게 심판과 형벌이 아닌 자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고스란히 주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탈된 할아버지 이 사울의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결정과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 왕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오직 왕족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을 스스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무비보셋, 원수의 핏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무비보셋을 원래 그의 위치인 왕자의 위치로 격상시켜 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윗은 사람이 높아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물질과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어떤 이유로 정치의 잠재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를 물질의 회복과 그리고 신분의 회복을 허락하기로 선언한 것일까요? 바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7절 상반절에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유로 내 자신의 온유함과 내 자신의 뛰어남과 내 자신의 마음의 넓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바로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의 재산과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즉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왕위로 오를 것을 미리 확신하며 그때의 자신의 가족을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를 받아들였고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아 그 약속대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한 것입니다. 일견 다윗이 무비보셋을 통해 보여준 모습은 분명 너무나 대단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의 핏줄인 이 무비보셋을 품어줄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왕자의 자리로 격상시켜주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할아버지인 사울의 모든 재산과 땅까지 전부 넘겨줌을 통해 다시 왕자, 온전한 왕자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준 이 다윗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웃사랑을 넘어 원수를 사랑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뛰어난 명성과 놀라운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과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원수와 같은 자에게 약속을 잊지 않고 품고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교훈만 얻을 뿐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비보셋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정상적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는 왕의 핏줄이며 자신의 아버지는 왕자였으니 그 또한 당연히 왕자가 될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그러한 삶이 무너져 버리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어떠합니까?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입니다. 사람은 걷는다는 것이 어려울 일이 없는 생활의 가장 기본인데 그 기본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의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마음의 아픔입니다. 그의 마음에 과연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했을까요? 그의 마음에 과연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내가 다시 신분이 변화될 수 있고 내 자신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로 그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을까요? 이미 죄인의 핏줄, 원수의 핏줄로 낙인이 되어 다시는 자신이 머물렀던 그 영광된 자리로 복귀할 것을 꿈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잊혀진 존재로 왕의 눈에 띄지 않게 계속 변방에 머물면서 왕의 시선에 피하며 평생을 살아가서 그저 그대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그가 꿈꿀 수 있는 유일한 삶의 한 가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의 원래의 신분이 왕자인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또한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 또 공주의 신분으로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정복하라, 다스리라, 즉 왕자가 누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무엇이든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엔 그 영광된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왕자의 신분이 아니라 죄의 종의 신분으로 떨어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 타락한 존재가 바로 저희고 여러분이었습니다. 아직도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품으로 절대 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절름발이처럼 변방에 숨어 사는 것처럼 당당하지 못하고 창피하며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의 수고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 약속 하나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다시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상에서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상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0절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비보셋과 같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몸의 상처를 입고 어느 것 하나 떳떳하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와 같은 존재가 할 수 있는 말이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옆 사람과 이와 같이 인사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네, 다시 한번 더 힘차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더 넘어가 사무엘하 15장에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큰 사건이 한 장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사건입니다. 실로 충격과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애들, 나쁜 일을 벌여서 다른 나라로 도망갔지만 그럼에도 그리워하면서 그를 3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할 정도로 너무 사랑했던 그 아들이 아버지인 다윗을 배반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반란 소식에 허둥지둥 도망칩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도망쳤는지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산을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모든 정황은 온전히 이 압살롬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듯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 반란을 수습하고 다시 왕으로 황궁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황궁하는 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비보셋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너무나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니, 유대 정통 문화에서 옷을 빨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발을 깨끗하게 씻지 않는 것은 단 하나의 감정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마음에 애도와 슬픔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비보셋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을 다시 회복시켜준 다윗을 향한 충심으로 애도와 슬픔으로 다윗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그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무비보셋의 모습, 옷을 빨지 아니하고 또한 씻지도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도 않고 발을 맵신하게 하지도 않는 이 모습은 사실 목숨을 거는 행위와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는 새롭게 왕으로 취임될 수 있는 이 압살롬에게 있어서 무비보셋은 잠재적인 이 정치적 대적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세력을 만들 수 있는 왕족 출신이기 때문이죠. 둘째로 지금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압살롬의 편에 서 있습니다. 자유로 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추종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이라도 이 세상의 물결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세상의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무비보셋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처럼 깨끗하고 밝은 모습으로 앞장서서 압살롬 왕 만세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고 자신이 받은 긍휼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다윗 왕만 생각하며 애도하고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이 잘생기고 훤칠하고 능력 있어 보이는 압살롬을 쫓아가며 따라갔지만 그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꿋꿋하게 다윗만을 기다리며 다윗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떠나면 더 편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누릴 것이 많을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바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다윗보다 멋져 보이고 훤칠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저 눈에 보이는 압살롬을 따르는 것처럼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화려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하는 이 세상의 흐름과 문화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세상을 쫓아가며 올바른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똑똑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세상은 주장합니다. 아니 정말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 가족 여행을 가면 더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관광지에서 관광을 하고 좋은 여행지에서 마음껏 힐링하면은 마치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얻는 것 같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처럼 수요일 이 저녁에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학교 등 여러 곳에서 부딪히고 치이고 지치고 힘드니까 오늘 저녁에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편하게 밥을 먹고 편하게 쉬었다가 TV도 보고
인터넷도 살펴보다가 핸드폰 유튜브도 보다가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게 해주는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 세상의 문화와 풍속 가운데 분명한 한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한 것을 우리에게 주장하고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무비보셋이 굳건하게 다윗만을 바라보고 다윗만을 생각하고 다윗만을 애도하고 슬퍼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그 길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여 다시 온전히 그 나라를 통치한 것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신앙의 명예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충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은 부끄러움을 없이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참 그의 인생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저는 것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집안이 다 망해서 외곽의 다른 집에 얹혀 사는 것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진 재산도 없어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가문을 다시 세우거나 나라를 다시 되찾지 못해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이 보이지 않아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은혜를 입은 후에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재산도 다시 회복됐으며 왕자의 신분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다윗이 위험에 처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배신하고 그를 멀리해도 무비보셋은 끝까지 다윗을 믿고 따르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윗이 궁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내려가서 맞이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구원받고 자신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는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미가라고 짓습니다. 미가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즉 여호와와 비길 자는 아무도 없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며 살았고 자신의 아들도 이 신앙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결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호와와 비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사랑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